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핵심 구절을,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아멘. 자, 오늘 이 28장은요 장면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한 2명 정도 있으면 한 회는 그 한 A 주인공을 집중적으로 다뤄주고 또 그 다음 회에는 다른 주인공을 다뤄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구성 안에서도 화면 전환을 통해서 다른 이야기를 또 전개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 이야기에서 사울왕 이야기로 이야기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 하면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참 많고 묵상할 게 참 많지만 왕이 되면서 참 많이 변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될 때는요 키는 멀때같이 크고 부끄러움이 많은 너무너무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되면서부터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것도 좋게 바뀐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참 왕이라는 자리가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생각할 정도로 완전히 180도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다 멀리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예 그 사람들을 다 제거해 가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절정은 뭡니까? 자기에게 직접 기름을 부어준, 여러분 사무엘이 왕으로 세워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직접 기름을 부어준 사무엘과 관계가 틀어져 버려요. 이게 결정적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당부했던 것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왕이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계속 하려고 그래요. 또 종교 지도자가 해야 될 제사도 자기가 그냥 해버립니다. 자기가 그냥 치러버립니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버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하나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과의 관계가 상당히 불편해져 버렸죠. 그리고 급기야는 그 관계가 완전히 단절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사무엘이 더 이상 사울을 만나지 않고 그냥 라마로 그냥 떠나버리죠. 그리고 다시는 한동안은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2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오래됐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고 있는데 이 사울은요 그 장례식장도 가지 않아요. 25장 1절에 보면 다윗은요 그렇게 도망다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사무엘 선지자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목숨을 걸고 장례식장을 참여할 정도인데 사울은 아예 가지를 않아요. 그만큼 이 사울은 사무엘을 되게 멀리하고 그리고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했어요. 오히려 이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유, 이제 속이 시원하다. 그놈네 그냥 없으니까, 눈치 볼 사람 없으니까 아주 속이 시원하고 후련하다, 홀가분하다. 이제 내 마음대로 이제 살아도 되겠다. 아주 그냥 잔소리하는 그런 시어머니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을 자기 마음속에서 제거하더니 이제는 누가 또 거슬려요? 다윗이 또 거슬리는 거예요. 다윗이 거슬리니까 다윗도 죽이려고 해요. 급기야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도 자기 편이 되지 않아줬다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아들에게. 그래서 사실은 부자지간에 같이 한 공간에 있긴 했지만 이미 요나단 마음에는 아버지가 떠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둘 다 제거해 가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다윗이 도망갈 때, 노브로 도망갔을 때 그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잖아요. 그죠? 떡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또
검도 주고 그렇게 도와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사울이 막 화를 내면서 그 대제사장을 죽여버립니다. 아히멜렉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노베에 있었던 모든 제사장들을 다 몰살시켜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다 죽인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 아히멜렉, 대제사장의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누구에게 가겠어요? 당연히 다윗에게 갑니다. 우리 다 기억하시죠? 에봇옷을 가지고. 근데 그 에봇옷은 상당히 상징적인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대제사장의 옷을 가지고 다윗에게 갔다는 것은 모든 종교의 그런 능력이, 신앙의 능력이 다 다윗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갓 선지자 역시 사울을 등지고 다윗을 지지하고 선택해요. 이렇게 사울은요, 왕이 되고 나서 자기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을 다 멀리하고 다 떠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영적인 통로를 다 차단시켜버렸어요. 선지자 떠나게 했지, 대제사장 떠나게 했지, 다 죽였지, 사무엘하고 관계를 끊어버렸지. 완전히 다 영적 차단을, 영적으로 통로를 다 차단해버렸어요. 이런 종교 지도자 없이도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내 힘과 권력으로 얼마든지 이 나라 내가 다 잘 쓸 수 있어. 사무엘의 그 잔소리 없이도 내가 다 할 수 있어. 너무너무 시끄러워, 저 양반. 그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의 죽음이 얼마나 이스라엘에서는 큰 사건이었는지 두 번이나 소개하고 있어요. 25장 1절에도 소개하고 있고 오늘 28장 3절에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28장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멘. 얼마나 이 큰 이력이 있는지 두 번이나 소개하고 있죠.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는 사실에 막 애도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심지어 거기에 다윗이 목숨을 걸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사무엘은 가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의아한 구절이 있어요. 대신 사울은 뭘 했냐면 3절에 보니까 신접한 자와 박수, 무당을 말하는 거죠. 박수를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냈대요. 이건 잘한 일인데. 겉으로 보면 이게 참 잘한 일이고 종교 개혁을 한 것처럼 보여요. 무당을 쫓아냈으니까요. 근데 사실 이거는요, 겉으로는 좋은 일, 잘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울의 속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울의 속마음은 이런 거예요. 사무엘 없이도 나 다 잘할 수 있어. 저런 이렇게 제사장들, 선지자들 다 필요 없어. 다 가라 그래. 저는 무당도 필요 없어. 다 가라 그래. 이 땅에는 나만 있으면 돼. 이런 자신감에서 온 종교 개혁이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종교 개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나에게 귀찮게 하고 잔소리하고 그런 사람 없이도 내가 잘 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여러분, 대단한 착각이죠. 사울도 정말로 그렇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무엘이 없이도 얼마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장담했어요. 자, 그런데 4절을 보면요, 자기가 얼마나 큰 착각을 했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기브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아멘. 자,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사무엘 없이도 난 다 잘할 수 있어, 그렇게 말했던 이 자신만만했던 이 사울이 블레셋 군대가 진격해 온다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요. 가슴이 진정이 안 돼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아니, 혼자 알아서 다 잘한다더니 지금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다급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땠을까요?
자, 6절 오늘 핵심 구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자, 처음에는 아니 내가 기도하면 되지. 사무엘 없이도 내가 기도하면 되고 제사장 없어도 내가 다 기도하면 돼.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막상 기도해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침묵하세요. 그리고 꿈으로도 안 나타나세요. 꿈으로도 말씀 안 해주세요. 그리고 뭐로도? 우림으로도. 여러분 우림이 뭐라 그랬어요? 우림과 둠밈 기억하시죠? 우림과 둠밈. 이 우림과 둠밈은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죠? 대제사장이 에봇 옷을 입고 그 가슴에서 두 개의 돌 중에 하나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데 지금 대제사장은 어디에 있어요? 다윗에게 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림과 둠밈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어요. 자, 선지자로도 선지자가 어디 갔다고요? 그도 역시 다윗에게 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영적인 통로가 다 막힌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다급해지잖아요. 지금 블레셋은 쳐들어온다 그러지. 지금 거의 막 진격해 왔다 그러지.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지. 이거 어떻게 할지 뭐 지도자들도 없지. 옆에 날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그러니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악수를 두게 됩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신접하는 무당을 어떻게 하려 했어요? 쫓아내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3절에 종교개혁을 단행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급하니까 뭐래요? 야, 그 무당 좀 데리고 와. 무당 좀 알아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황당하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는 다 막아버리고 사무엘하고 결별하고 제사장 다 죽이고 선지자 떠내보내고 아비아들도 떠나보내고 심지어는 무당까지 다 땅에서 떠나보내놓고 쫓아보내놓고 다시 무당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래도 이해가 되겠는데 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11절 그 무당에게 이렇게 주문을 해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오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하는지라. 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나 사무엘 없어도 잘할 수 있거든. 아우 지겨워 저 노인네. 없으면 좋겠어. 아,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두려우니까 누구를 불러오래요? 사무엘 영을 좀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 무당한테. 야, 이게 사람이에요. 막 다급하니까요. 막 이것저것 막 갖다가 막 붙여가지고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거 있죠. 사무엘 없이도 자기가 알아서 다 잘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뭘 느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제가 자세하게 적용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잘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자꾸 내가 답답하고 뭔가 내가 자꾸 닫고 있고 막고 있고 끊고 있고 그리고 홀로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열어놓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혀있는 예배가 아니라 열려 있어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또 신학적으로 아주 많은 그런 논쟁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뭐예요? 신접하는 여자 무당이 죽은 사무엘 영을 불러와요. 소위 이걸 영매라고 하죠. 영매 혹은 신접한다.
신내림을 받는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장면이에요. 그리고 불려온 사무엘 영이 직접 사울에게 말을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 장면이 신학적으로 상당히 논란거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평신도 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봤던 내용이에요, 이게. 목사님,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말로 이거 사무엘 영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점을 치거나 구슬하거나 이렇게 신접을 하거나 영매를 하거나 그런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가증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절대로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성경에 이 이야기가 나와 있냐고. 이건 좀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요, 더 혼란스럽게 하는 건요, 이 사무엘 영이라고, 소위 지금 사무엘 영이라고 온 이 사무엘이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좀 엉뚱한 말이라면 그냥 무시할 수 있는데 다 진짜 사무엘이 했을 것 같은 말들이에요. 자, 한번 사무엘이 불려왔다고 하는 그 사무엘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사무엘이 정말로 했을 법한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말 그러면 사무엘 영이 온 거예요?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사무엘 영이 예언한 것이 딱 맞았어요. 진짜 블레셋 전투에서 사울이 최후를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도 예언도 다 맞으니까 이게 정말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성경을 읽다가 의문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는요, 다른 데서 답을 찾으면 안 돼요. 반드시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에 다 답이 있어요. 자,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역대상 10장이에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요, 사울이 왜 멸망하게 됐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대목을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자, 분명히 돼 있죠? 그죠? 13절에 신접한 자에게 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의 결정적인 죄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여기 불려왔던 이 영은 사무엘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 같은 위대한 그런 지도자가, 선지자가 그 무당이 해가지고 불러낸다고 해서 끌려올 수 있어요? 그 영이? 절대로 끌려오지 않아요. 그리고 또 따라합시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 가운데 하나로 간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면 우리는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영을 불러낸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자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판타지 소설을 보면서 자꾸 우리가 혼란에 빠져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막 영을 불러내면 뭔가 이렇게 영이 막 와가지고 막 대언을 하고 영이 막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막 뭔가 이렇게
입신을 하게 되고 뭐 그러면서 뭐 어떤 그런 뭐 귀신들이 막 뭐 이렇게 세상을 떠돌면서 한 많은 귀신들은 세상을 떠돌면서 어딜 가지를 못하고 막 불러들이고 막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천국 가고요.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끝이에요. 끝. 불러올 수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 아니 그래도 지금 현상은 있잖아요, 목사님. 지금 현상이 있잖아요. 지금 막 진짜 사무엘 목소리를 하고 지금 사무엘이 했을 법한 말을 하잖아요. 지금 예언도 딱딱 맞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이거는 악한 영이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사울은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미 악령에 사로잡혀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장단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령이 씌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장단 맞춰주는 거예요. 사무엘을 불러달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온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거죠.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은사들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영분별의 은사. 우리가 저기 은사하면 이렇게 방언의 은사만 되게 좋아하잖아. 방언의 은사, 뭐 신유의 은사, 뭐 그런 병고침의 은사 그런 것만 좋아하는데 사실은 은사 중에는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영분별의 은사가 뭔지 아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인지 마귀가 주는 유혹인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분별이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이 현대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유튜브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딱 검색어를 치면요 엄청난 자료들이 있습니다. 가령 뭐 삼위일체 그렇게 쳐보거나 뭐 그렇게 쳐보면 삼일체 관련된 자료가 막 수천 개, 수만 개가 쫙 내려옵니다. 영어 자료, 해외 자료까지 하면요 뭐 그 정보가 너무 많아요. 지금은요 정보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것을 분별하기가 어려워진 시대예요.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평신도들은요 이게 뭐가 맞는 건지 모르고 그렇게 하다 잘못된 정보에 빠져들어서 이단에 빠져들고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것도 하나의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한 4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설교를 마칠 건데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한 4가지.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성경은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경에 모든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비로운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내가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고 해도 그것이 성경으로 해석이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그 신비한 체험은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그 무당이 막 아주 신비한 그런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눈으로. 사울도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정말 사무엘이 온 것처럼 막 엎드려지고 심지어는 정말 사무엘이 말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기절까지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위배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따라 체험보다 성경이 위에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어떤 교회나 어떤 교파는요 자꾸 체험을 그 위에 두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뭔가 신비한 뭔가를 자꾸 보여주려고 해요. 근데 성경적으로 해석이 안 되면 그것은 의심해야 돼요.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평신도도 신학을 공부하자. 여러분에게 목회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을 공부한다는 건 어떤 목회자가 되기 위한 과정을 공부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요, 평신도들도 기본적으로 신학적인 그런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의학과 법학을 공부하는 게 뭐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의학책을 보면 안 돼요? 법학책을 보면 안 돼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봐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 유익하고 필요한 정보와 필요한 지식이니까 공부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신학도. 그래서 우리가 신학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그 계획은요, 올해는 성경을 한번 제대로 공부하자. 제대로 한번 읽고,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한번 어성경의 읽어지를 통해서 공부도 하고, 이미 그것을 한 분들은 이제 책별로 이제는 창세기, 레위기, 신명기, 올해는 저희가 모세오경을 다룰 거거든요. 아마 모세오경을 1년 동안 다루게 될 텐데, 그걸 제대로 공부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다음에는 그 위에다가 뭘 해야 되느냐? 신학적인 그러한 소양을 쌓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어떤 글을 볼 때도 이거는 잘못된 글이구나, 이것은 좋은 글이구나,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안목을 갖게 돼요. 이것도 영적 분별력인 거죠.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 때 이제 교회 시리즈가 끝나고 나면 우리 평신도들을 위한 신학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본적인 신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어렵지 않게 설교로 여러분들이 풀어서 설명드릴 건데, 여러분 한번 기대해 가시고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영적 분별력 갖는데 세 번째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분별하는 따라합시다. 분별하는 과정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신앙은 상식과 벗어난다고 생각해요. 비상식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울의 행동을 여러분 잘 보시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지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나 사무엘 없이도 할 수 있어 라고 했다가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막 사무엘을 찾고 있고, 그리고 막 무당을 쫓아냈다가 다시 무당을 불러들이고, 또 그것이 왠지 또 백성들 보기에 또 그걸 들통나면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울이 변장을 합니다. 그 무당을 만나러 가면서 왕이 아닌 척. 괜히 그것이 들통나면 자기가 그렇게 종교개혁 해놓고 나중에 또 공격을 받을까 봐.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 자체가 불합리하잖아요. 비상식적이잖아요. 여러분, 그 과정이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데 신비한 체험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와, 대단하다, 하나님이시다? 아니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기독교 신앙은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식과 합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요, 그래야 건강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맨 마지막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해야 영적 분별력을 갖게 돼요. 세 가지가 아무리 좋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 영적 분별력은 갖기가 어려워요. 물론 상식은 많아지고 지식은 많아지겠지만, 그리고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하고 어떤 강렬한 음성을 내가 들었다든지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걸 너무 진짜라고 믿으시면 안 돼요. 다시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또 기도해라. 또 기도해라. 하나님,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해. 또 기도해. 또 기도해. 또 기도해. 계속 기도해. 계속 물어봐. 나한테 계속 물어봐. 계속 기도해. 계속 저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거든요. 너무너무 신비로운 체험을 했을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기도를요 정말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깊이 연구하고 신학적으로도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영성가들의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분들은요, 무엇이든지 이야기할 때 확실하게 말하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영적인 그런 최고 권위자고 지도자라면 확실하게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더 명료하고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일수록 상당히 겸손하고요. 확실하게 말하지 않고 그분들은요, 더 많이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은 무조건 확실하게 말하잖아요. 그죠? 진짜라고 말하잖아요. 오히려 저는 그걸 더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이, 적어도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정말 이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그걸 계속 물어야 돼. 질문해야 돼.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돼. 확신이 들었어도 또 기도하면서 가야 돼. 마지막 순간까지 또 기도해야 돼. 이러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딱 기도해 봤더니 확실해. 놀라운 체험을 했어. 음성을 확실히 들었어. 그 다음부터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 그건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한 주간도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예배가 막혀있는 여러분의 그 모든 영성이 확 열리고 답답했던 여러분의 심령이 시원하게 뚫리는 그런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